하늘생명 온라인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아졌죠? 오늘은 30도까지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30도. 여름.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내 양을 먹이라. 네. 혹시 여기에 계신 3학년 무슨 띠죠? 양띠죠. 그래서 너희들 오늘 먹여야겠다. 자, 전사님도 양띠예요. 전사님 스스로 고마워. 전사님도 양띠예요. 전사님 양띠.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양을 먹이라. 우리 박수 3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시대 그리하여 사버리가 하시니 이에 장소들이 물고기가 나와 그들을 볼수 없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사 Lord,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Then feed my lambs.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Yes, Lord, you know I love you. Then take care of my sheep.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Lord, you know everything. You know that I love you. Then feed my sheep and follow me.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혹시 데자뷰 효과라고 알고 계시나요? 데자뷰 효과? 데자뷰 효과가 뭐냐면요. 뭔가 오늘 전사님이 오늘 그 사무실을 갔는데 기장떡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하얀 색깔 떡 안에 이렇게 팥 들어있는 기장떡이 있는데 데자뷰가 무슨 데자뷰일까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언젠가 내가 기장떡을 먹었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먹었네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게 뭔가 언젠간 내가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떤 일이 나한테 이루어졌는데 옛날에 그거 뭔가 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이루어졌네. 그래서 지난주에 기상떡을 먹었는데 이번 주에도 기상떡이 있네. 네, 그런 어떤 이런 현상, 이런 효과를 데자뷰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언제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선생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희한하네. 이거 참 있었는데. 이런 걸 데자뷰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런 데자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이 어디일까요? 바다. 자, 갈릴리 호수. 우리 갈릴리 호수 이제 어딘지 아시죠? 네, 이스라엘의 위편에 있는 바다라고도 불렸지만 사실은 호수인 이 호수. 아주 오랜만에 제자들이 이곳에서 이제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원래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다시 가서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들이? 데자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원래 자기가 하던 일, 즉 어부로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이제 원래 했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밤에 모여서 물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갔대요. 왜냐면은 낮에는 더워서 물고기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밤에 수심에 나와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2번, 3번 던져도 물고기가 안 잡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실력을 잃어서 물고기를 못 잡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안 잡히지? 근데 문득 베드로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랬죠? 좋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오늘도 물고기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지? 자, 어느 날 이제 아침이 이제 밝아오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기 어딘가에 서서히 어른픈 호숫가에 보니까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요,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는 알죠. 딱 보면 알겠죠. 우리는 알지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대체 누구지? 하면서 있는데 물고기를 계속 못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다가 오른편에다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라고 하고요. 이전에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어디다 던져라 그랬죠? 깊은 곳. 근데 이번에는 어디다? 오른편에다 던져봐라. 그렇게 해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많이 잡히게 되니까 이때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저기 계신 분이 누구실까? 주님이시다. 데자뷰가 실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이 물고기가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이거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이 볼펜이 무슨 볼펜인지 아시는 분? 누구? 맞아요. 모나미 볼펜인데 여러분들 이 볼펜이 언제 나왔냐면요. 1963년에 나왔대요. 1963년에 처음으로 나온 볼펜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디자인의 육각형 볼펜에 앞에는 시커멓고 뒤에는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에 여기에 보면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모나미. 그 다음 뭐 있을까? 숫자 안 보겠지? 1963?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153, 153. 자, 여기 안에 있었던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모나미 볼펜을 처음 만든 그 사장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따르면은 좋은 성과를 이룰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모나미 볼펜을 1963년도에 여기다가 153을 찍어서 지금까지도 모나미 볼펜 하면 153 볼펜이라고 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나미가 지금은 되게 많이 커졌죠. 아무튼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53마리가 저기에 있는 저 153마리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서 물고기가 잡혔는데 많이 잡혔는데 몇 마리?
네, 153마리. 앞으로 이 모나미 볼펜을 보시면요, 153마리 물고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것도 한 마리도 못 잡던 이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으니까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부인데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주님이시다. 이거를 확인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이때 바로 총알같이 튀어나갑니다. 어디로 튀어나갔을까요? 네, 갈릴리 바다로 다이빙을 합니다. 누굴까요? 네, 오늘 아까 영상에 나왔던 베드로예요. 다이빙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간 겁니다. 왜? 모든 물고기도 그물도 다 내팽개쳐놓고 갑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기 위해 베드로가 이렇게 간 거예요. 베드로를 따라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고요. 그곳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생선과 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와가지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와서 아침 먹어라. 와서 아침 먹어라.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영상에서 베드로 표정은 어땠어요? 안 좋았죠? 근데 여기 표정은 어때요? 네, 이 표정을 안 좋은 표정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상당히 예수님을 피하고만 싶었을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반갑게 만날 수도 없고 인사를 할 수 없어요. 대신 누구예요? 맞아요. 이쪽도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한테 내가 생명을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예수님이면 난 다 됩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합니다.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오늘 하늘 예배에 부인하니까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인이 뭔지 아세요? 와이프 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난 예수님 모르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는 알죠? 욕했어요. 욕을 한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자리를 피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마주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옛날에 예수님이 자기를 처음 불러줬을 때가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요, 제자들은요, 묵묵히 그냥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와서 아침 먹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밥만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다 아시죠. 이 질문을 몇 번이나 하신지 아십니까? 무려 3번이나 하십니다. 이 3번은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3번과 같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예수님은요, 3번 물으시면서 다시 돌봐주시고, 예수님께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로 다시 세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주심의 이면에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부인했어요. 저주도 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다시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까 앞전에 봤던 영상과 같았습니다. 정말 괴롭고 어려운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큰 사랑 가운데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아까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회개함의 상태가 베드로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끝에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너 이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거야 라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양을 먹이라라고 해서 이 양은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베드로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러 나아가. 너가 나를 배신했지만 내가 용서하고 넌 나를 사랑하니까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를 제대로 부르시는 것처럼, 자, 예수님은요 우리들도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도 맨날 죄를 짓고요, 우리도 맨날 잘못하고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맨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하실까요? 아침 먹었니? 아침 먹었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먹이시면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 사랑은 우리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마음이 찡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 사랑이 엄청 크다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까 영상처럼 베드로가 울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울었을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베드로 만나면 물어볼게요. 나중에. 언젠가 만나러 가겠지. 자, 그래서 우리도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가서 양을 먹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워크 위드 지저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자, 우리 워크 위드 지저스로 우리가 플로깅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자, 걷는 것도 중요한데 플로깅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플로깅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쓰레기를 주는 거네. 자, 박수 3번 시작! 자, 이렇게 지나가다 여러분들이 과천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너희들은 뭔데 이렇게 쓰레기를 줍니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과천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쓰레기 줍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그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무시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과천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쓰레기 줍는 이 일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곳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마을을 섬기는 우리 어린 이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수하님이 그냥 가서 플로깅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플로깅 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콘테스트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콘테스트. 그래서 사진을 엄마한테 찍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플로깅 쓰레기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주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지금 한 명이 이미 보내줬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이미 플로깅한 사진을 보내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또 워크 위드 지저스도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